우리는 잘 잊어먹거든요. 우리는 망각의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사실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기고 원수는 돌 위에다가 새긴다고 죽을 때까지 안 잊으리라. 그런 거는 우리가 평생 안 잊고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그걸 잊어야 되는데 잊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받은 거는 너무나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돈 꿔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고, 꿔온 사람은 내가 안 갚았니?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너무 잘 잊습니다. 그 쥐가 고양이에게 쫓기다가 쥐구멍을 만들어 놔갖고 쏙 들어가게 되면요, 그냥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다시 나오는데 길어봐야 3분이래요. 고양이가 언제 있었지 하고 잊어버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양이가 야옹 그러면 또 도망갔다가 또 3분 있다가 또 나온다. 고양이는 그래도 머리가 좋은 거예요. 물고기는 3초란 얘기가 있습니다. 물었다가 입이 헐어진 상태에서 옆에 또 미끼 넣으면 또 헐어요. 근데 좀 과학자가 그걸 연구했더니 실제로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 고통을 느끼고 못 느끼고가 아니라 그 동물은 배고픔을 못 참아서 그런다는 거죠. 뭐 기억은 한대요. 어떤 지혜로운 물고기는 6개월까지도 자기를 이렇게 낚싯밥 던지고 물고기 잘 낚는 포인트들을 기억하고 거기 안 가는 물고기도 있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저거 먹으면은 그런 고통이 있었고 이걸 기억하면서도 본능에 못 이겨서 또 문다는 거예요. 본능에 배고픔이 그런 기억력을 압도해서 문다는 거죠. 우리가 죄 짓는다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죄의 중독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죄의 유혹을 덥석 무는 것은 죄의 육신의 본능 때문에 죄의 결과를 알면서도 억지로 망각하고자 하는, 그래서 죄를 다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그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부분의 메시지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쭉 지금까지 하시고 계시는데 연조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성도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했는데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를 언제부터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모태신앙이었는데 제가 진짜 신앙생활은 이때부터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는지 대부분은 동일할 겁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예수님,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예수님, 친구가 인도에서 만난 교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그날부터 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과 주님 만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만 만나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이고 목회자가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실망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목사, 교회 이런 조직은 왜 필요하냐?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또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목회자의 삶이나 우리 중직자의 삶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초신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보고 믿음의 선배들을 보기 때문에 야, 이래서 나 교회 안 다녀. 어느 성도님 보니까 교회를 갑자기 다니다가 안 다니는데요. 왜 안 다니냐 했더니 아유, 그 목사님 못 쓰겠대. 왜 못 쓰겠다니? 교회 앞에 내 거리에서 휭 불법 유턴을 하던데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다니기로 작정했어. 예, 그거 하나 보고도 교회를 안 나온다. 잘못 배운 거죠. 예,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죄악 덩어리고 불법 유턴도 잘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사실을 공표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의 진짜 시작은 언제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욥 같은 사람도 그 고난이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여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욥은 점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죠.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게 됐을 때 욥기 마지막 장 부분에 가서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요?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 같은 사람은 정말 의인이고 이런 사람이 없다고 주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입술로 42장에 이르렀어야 나는 주님을 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럴까 봐 두려워요. 목사이고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설교도 많이 하고 살아왔지만 제가 주님을 아는 것이 귀로만 알고 있는 수준이니까 책으로 본 주님인가 하는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된다. 이 42장 5절 이후에 욥이 어떻게 바뀝니까?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귀로만 들었을 때는 불평과 원망과 친구들에 대한 미움이 나가고 하나님이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불평하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미움과 원망이 가득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바뀌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이 야 됐구나 하시고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의 문제지만 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이 풀리니까 육신의 문제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수만 가지 문제가 다 있지만 영이 살면 이 육신의 문제도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역을 3가지 하셨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하나는 천국 복음 전파, 두 번째는 치유 사역, 세 번째는 말씀 교육. 이 3가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하죠.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죠. 치유사역 병원을 세우죠. 그 다음에 교육기관인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어디 가든지 이 3대 사역을 꼭 잊지 말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어떤 복음서의 행적을 보면 굉장히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셔서 사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치유 사역만 소개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기록된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말씀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잡아놔 놓고 3년 공생애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평가해 놓은 신학자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를 하나 내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75% 정도가 제자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교육. 제자들 이 피부와 맞닿으면서 숙식을 같이 하시면서 이 12명, 불과 12명에 불과한 제자들을 75%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소모적인 것 같고 실패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러나 수천 수만 명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12명은 가룟유다 제대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결국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큰 교회,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별로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군중의 교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큰 내가 인생에 변하고 나도 역시 넘어지고 깨어지고 소소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 사람이지만도 주님과의 1대1의 어떤 만남의 시간들을 가졌던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가 온다 할지라도, 총칼을 들이민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순교의 신앙으로 나아가더라고요. 그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큐티도 열심히 하고 1대1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펼쳐진 모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사실 열심히 말씀으로 교육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나간다면 이 모든 말씀의 교육 훈련들이 귀로 듣는 훈련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과의 접촉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씀들, 성경 말씀들은 들을 때 영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언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내 삶이 180도 바뀌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쁜 짓 하다가 돌아왔다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 안 했다, 주일 성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뀌었다는 개념,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귀로 듣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도 뭐 어떤 정치 얘기하는구나, 경제적인 얘기하는구나, 목사님은 또 오늘 뭐 너무 재밌는 말씀 많이 하셨네, 이렇게 들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의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고 내 형편과 상황을 샅샅이 다 아시는 것 같은 주님이 불꽃 같은 눈 나를 보시면서 다 한다 딸아, 다 한다 아들 하면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고, 지금 내일의 문제는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 오늘 말씀 중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내게 직격탄을 쏘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라, 천둥같이 울리는 말씀이 되고, 바로 이것이 귀로 듣던 말씀에서 직접 주님과의 만남의 변화입니다. 이 순간 내 신앙생활이 귀로 듣던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에서 이제 바뀌어지는, 체험 있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들이 꼭 필요한 얘기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전에는 그냥 듣던 사람에서 이제는 변화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14절을 보면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감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에는 몰랐던 부분인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또 본 거예요. 사실은 저도 어제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메시지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뭐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라는 주님의 어떤 경고의 말씀이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시작하지 않고 14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하는 모습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이 바로 7장과 6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면, 6장에 무슨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전장에 무슨 사건이냐면 7병 2-3어, 2마리나 3마리 물고기, 떡 7개와 물고기 2-3마리 갖고 장정만 4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또 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얘기라고 얘기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보는 관점에서 숫자 계산 잘못 따르지만 오늘 분명히 다른 사건, 예수님이 2가지 사건을 동시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가지 다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 바로 그 다음에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떡을 1개밖에 가져오지 못했어요. 좀 많이 챙기면 좋았을걸. 좀 많이 챙겨서 자기들의 양식을 미리미리 딱 이렇게 챙겨와야 돼. 우리가 말하자면 소풍을 간다고 소풍을 딱 갔는데 김밥을 집에다 놓고 간 거예요. 김밥을. 꼭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너무나 근심이, 오늘 뭐 먹지?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야,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전통주의, 율법주의 조심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어떤 권력, 세속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의 명예욕, 이런 것들의 누룩, 점점 커지는 그런 욕망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주님은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야, 떡 좀 갖고 와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해석이 엉망이 된 거죠. 왜? 그들이 세상에 먹을 떡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떡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적 신앙의 맹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육신의 유익과 또 육신의 죄 때문에, 11조 안 드리면 복 못 받아, 11조 드리면 복을 받아, 주일 성수하면 복 받고 주일 지키지 않으면 복 못 받아, 또 우리 교회 봉사 집사님 이거 맡으세요, 이거 안 맡으시면 복 받을 거예요, 안 맡으면 하나님이 건강 뺏어가실 거예요. 아유, 무시라. 성도와 싸웠는데 오늘 말씀이 막 무서워,
화해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안 죽으려고 화해해. 여러분, 이런 신앙이에요. 바로 제자들의 신앙.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다 육신의 문제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려는데, 육신에 꽉 잡힌 사람은요, 그의 나라와 의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거기만 아멘 하고 말아요. 오늘 제자들이 너무나 먹을 걱정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영적인 말씀을 육신의 떡의 문제로 알고 수군거렸다. 소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든 거 압니다. 너무 지친 분들 알아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기독교 매체를 보니까 목회자들이 너무나 세상에 먹고 사는 성도들의 삶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맞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 조금 한 것밖에 사실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좀 알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제가 잠깐 목회를 그만두고 한 10년 동안 열심히 남 때문에 지게도 지고 리아카도 끌면은 목회 잘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리아카 끌고 지게 지는 사람들을 놓고는 설교는 잘하겠지만 여의도에서 증권거래소에서 일하는 엘리트들은 제가 못 가르쳐요. 그러면 그 직장 생활하면 이쪽 사업하는 사람 몰라요. 운동하는 사람 몰라요. 과학자는 몰라요. 교육가들은 몰라요. 어떻게 하라고 그럼? 다 경험해야 됩니까? 일단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아시죠? 알아서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서 경험해서. 분명한 것은 영의 문제는 영으로 풀어야지 육신의 문제를 안다고 경험했다고 이 문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부가 아닌 목수의 아들로서 깊은데 물고기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어부인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물고기를 낚았다는 겁니다. 상식과 경험, 아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육을 이기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고 얼마나 오늘도 피곤한 시간들을 보내고 이 자리에 간신히 와 있다 할지라도, 저는 특별히 여기 계신 직장이나 사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남성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여성분들도 직장생활 많이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찬양팀 봐서 나는 경주자매 안 주는 게 신기해. 근데 너무 직장생활 다 피곤하고 지친 자매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멋있고 이쁘고 아름답고 그래요. 예, 너무 힘든 시간, 너무 졸리고 피곤한 시간, 이걸 앉아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냥 육신의 삶을 위로해달라고 온 게 아니잖아요. 나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주님 좀 날 위로해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그런 만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라고 온 거예요. 영으로 육을 한번 살려보려고 온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한번 변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세상의 고단하고 문제와 염려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 근심 염려 가득 차 있고 내일 당장 얼마가 필요한데 이 문제 해결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면 오늘 주님의 이 누룩에 대한 메시지가 떡 얘기로 들린다니까요. 떡 얘기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을 만날 때에는 육신의 문제는 잠시 내려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문제를 내려놔야 영의 문제가, 영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영으로 육을 이기게 되고 영으로 육신의 문제를 푸는 비결을 배우게 돼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방법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하는 거죠. 과거에는 그랬죠. 아프면은 아픈 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아픈 거 낫으면 또 세상으로 가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또 와요. 막 경제적인 문제 기도하고, 경제 문제 해결되면 또 떠나고, 망각의 물고기처럼 3초에서 3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했던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무나 화가 나시고 너무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아셨어요. 너희가 어찌 떡이었으므로 수군거리니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왜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뭘요? 야, 보지 못했냐? 너희 봤잖아.
듣지 못했냐? 너희 들었잖아. 너희 먹었잖아. 왜 기억 못하냐? 왜 이렇게 마음이 어리석고 망가졌냐? 뭘 봤냐 이거예요? 오병이어와 칠병 이삼어의 기적을 바로 최근에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재료가 얼마였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어요. 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어요. 지금 배에 떡이 몇 개 있어요? 옛날 얘기라 잘 기억이 안 나죠. 지금 참 설교 시간에 읽었죠? 떡이 몇 개 있어요? 1개. 예. 1개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어요? 예, 1,000명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이제. 저건 답을 다 가르쳐줘요. 워낙 착해가지고. 하여튼, 떡 5개 갖고 5,000명이 먹었으면 떡 1개 갖고 1,000명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의 계산, 육신의 계산은 떡 1개는 한 사람이 먹기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앞에 2가지 사건을, 이런 이적을 베풀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 2가지 사건을 보고 경험한 너희들이 떡 1개가 남아있는데 겨우 12명 먹는 거 걱정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권세 권위를 너희는 경험했으면서도 왜 아직도 의심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죠.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우리가 그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은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만 기억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도. 예. 우리가 너무나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 제목 없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특별히 기도 제목 없을 때가 많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은 이 사명으로 있어야 돼. 사명.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이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 제목이 없도록 우리 삶을 평온케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안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병 낫는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소소한 그런 문제 때문에 밤낮 없이 그것만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누룩으로 듣고 떡으로 듣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 많은 이적들과 문제들을 우리 해결해 주시는 과거의 우리의 은혜들이 가뜩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뻔하던 적에 살려주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죽을 뻔했을 때 건져주시고, 정말 수만 가지 아찔아찔했던 수만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차 타고 이렇게 오신 것도 기적이고요, 이 어려운 시대 한 해 산 것도 기적이고요, 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이 기적 속에 살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사는 비결을 다 아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만찬의 은혜를 기억하라. 성만찬, 이것을 모일 때마다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현충일 굉장히 유익한 날입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순국 선녀를 기억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순국 선녀들을 기억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거를 잊은 백성은 미래의 희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를 고마워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든든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기념일은 미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을 기억하라. 뭡니까? 주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건질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희생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현재화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의 기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력 참 없어요. 기억력이 없어갖고 받은 은혜들은 너무나 빨리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뭘 해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억력 없다는 거 알죠? 어린 자녀들.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잖아, 그죠?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죽도록 때리고 싶죠, 그죠? 왜?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자식들 위해서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해준 게 뭐 있냐 그래요. 기껏 핸드폰 하나 안 바꿔줬다고 이웃집 아빠랑 나를 비교해? 천하에, 그죠?
근데 이 세대가요, 이 세대가 그렇대요. 요즘에 세대가 기억을 하기 싫어하는 세대래요. 그래서 필름처럼 지나가 버리기를 원하는 시대. 전에는 전화번호도 외우려고 애쓰고, 사람 이름 외우려고 애쓰고, 주소 외우려고 애쓰고, 길 찾으려고 애쓰고, 어느 집 가려면 어느 간판에서 돌아가면 어느 간판 나오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요즘엔 내비게이션 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정보 핸드폰 키면 다 나와요. 오늘도 제가 수업했는데 재미있는 풍경이 매주마다 있어요. 칠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적거든요. 한 시간 반 수업을 다 해요. 딱 끝나고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애들이 막 앞으로 나서 치고 찍어요. 칠판에 반서한 거를요, 카메라에 찍어 간다니까요. 그리고 내내 시업 시간에 놀고 카톡 까딱까딱하고 놀아요. 그러다가 시업 끝날 때까지 카카카 찍어. 선생님 지우지 마세요. 그러고. 예. 노트가 왜 필요해? 그냥 찍으면 끝나는 건데. 예. 그냥 찍어서 이렇게 그냥 수업 시간 16장 그냥 16장 한 장 보면 되는 거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과거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 예비역들이 이제 군대 얘기하면 학교 학생들이 너무 싫어해요. 군대에서 축구찬 얘기하면 더 싫어하고, 그죠? 우리가 막 과거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과거 얘기하고 6.25 얘기하면 막 싫어해요, 애들이. 왜? 기억하는 걸 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 잊어버려도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던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메시지가 영적인 메시지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 부분에서 참 주님은 그 성경에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너무나 참 기가 막힌 부분이 나와요. 이후에 무슨 사건이라면 베세다에서 맹인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2번에 걸쳐서 치료하시거든요. 주님이 말씀으로만도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주님인데 한 번에 실패하신 걸까요? 한 번 했는데, 야 보이니? 그랬더니 아니요,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게, 사람 같은 게 어른거리는데 잘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내가 영역이 딸리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전에는 됐는데 기도가 부족한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한 번에 들어주시고, 어떨 때는 기도하지 않아,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들어주리라 하시기도 하고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번에 불을 내리는 사람이 7번 무릎 꿇고 엎드려 통곡하고 부르짖어야 비가 내리냐 말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첫사랑 회복하고 싶어요. 주님 만나 첫사랑 회복하고 싶어요. 굉장히 고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개적으로, 그분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첫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개념은 조금 틀린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상황을,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의 떡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 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영의 문제를 지금 가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보다 더 중요했던 우선순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첫사랑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식 문제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식이 미국에 유학 가갖고 지금 7년째 한 번도 못 봤어요. 자식 사랑 멀어졌습니까? 제가 아는 한 2배는 더 가까워졌어요. 차라리 멀리 있으면 싸우지는 않아, 그죠? 더 애틋해요. 그게 가족이죠. 전에처럼 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전에처럼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지 않아도, 뜨뜻 미지근한 것 같은 신앙생활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그러면서도 교회는 꾸준히 나오면서 내 신앙이 좀 어디 갔는가, 여러분 실종된 상태라고 내 고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난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감격이 하루아침에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현재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주님 만난 그 사랑이 현재화가, 가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족이 상봉했을 때도 뜨뜻미지근한 피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 만난 간격을 우리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힘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는 거 일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님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 첫사랑 회복할 수 있고, 영의 문제로 영으로 육을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떤 문제보다도 이 제자들처럼 떡 하나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잘 이해 못하고 육신의 문제로 막 이렇게 다 감싸 안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영으로 교훈받고 영으로 여러분 주님과 만남이 있으면은 육신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순간적으로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